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죠. 아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알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렇죠?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아니하시는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특별히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세상에 계실 때 행적과 그 말씀의 기록이 있는 그 사복음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예수님이 알고 싶으니까. 아멘. 아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져 버려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복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나에게도 하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너무 빠지는 게 정상이죠. 헤엄치기 전에는 그냥 들어가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다 위를 마치 육지를 걷는 것처럼 그냥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죠? 남녀 사이에서 결혼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처녀 몸에. 옛날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그 나라도 그저 17세, 16세 그때쯤 결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그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에 남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지 않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들을 다 꾸며서 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 쓴 신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평생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그냥 제자들이 꾸며 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모두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사실이었다고 믿습니까?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요, 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안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아버지. 세상 아버지는 다 시시해. 나는 그전에는 친구들, 아버지 있는 친구들 부러웠어요.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이고 나에게도 저런 아버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세상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중학생 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얼마나 좋은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게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시는 아버지, 내가 뭘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는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중학생 때 그래요. 중학생 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나중에 기록했어요. 그 요한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글을 다 읽어보니까 요거는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런 걸 이제 좀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달라요. 다른 데는 기록이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이 될 텐데 오병이어로 글쎄 먹이고도 12바가지 남았으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걱정해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뭐 로마라는 나라도 뭐 끝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억지로 그냥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 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하게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 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니까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혼자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먼저 가라고 막 재촉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보면 큰 바람이 불었다. 큰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일어났대. 파도가. 그런데 바람이 자기가 가는 대로 같이 가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그냥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노를 젓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업으로 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잘 다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냥 이렇게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바람만 아니면 벌써 건너갔을 텐데 바람 때문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됐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걸 밤 4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산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그 전날도 하루 종일 수만 명에게 시달리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로 웬 사람이 걸어오니까 이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이 나타난 줄, 물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아마 유령이다, 유령이다 아마 외쳤겠죠.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직 믿음이 작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혹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작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귀신에 대한 두려움,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이 나타날까봐 그냥 벌벌 떠는 사람 있죠. 또 이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너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들통날까봐. 도둑놈들은요 사람들이 다 형사로 보인대요. 형사. 자기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 눈알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사는지. 어떤 도둑놈은 그래요. 붙잡힌 다음에 살겠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길래 차라리 붙잡히니까 살겠다 그러더니.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업이 이거 잘 안 될 것 같고, 꼭 그냥 암에 걸릴 것 같고, 암에 걸린 사람은 죽을 것 같고, 그냥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걱정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나는데, 더 좋은 데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믿음 적으신 분들은요, 죽을 때 보면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세상 고생 끝나고 낙원에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아멘. 아멘. 믿음이 좋으신 분들, 죽는 모습이 달라요. 다윗도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병들은 그냥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냥 그 골리앗의 목을 베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군대는요, 싸우나 마나 패배할 거 뻔해요. 왜요? 싸울 생각은 없고 다 도망갈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건 전쟁이 되지도 않아요. 왜? 싸울 생각 없어요. 두려우니까 자기 살라고 도망갈 생각만 하니 어찌 그런 군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할 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막 두려워 떨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만약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축복인 줄 압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서 압니다만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큰 믿음이 생겨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강한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한밤중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아주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 다음 절 보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순간인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왜? 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음성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가. 아멘. 저는 수영 로타리에서 우리 그 주차장 때문에 우리 시온간 그 산도물산 공장을 살 때 중도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알았더니 한 푼도 안 줘요. 그래서 일주일 남겨두고 특별 기도를 했어요.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왜 준다고 해놓고 안 줍니까? 계속 달라고 기도했어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냐고. 야, 그런데 월요일까지 그 엄청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춰진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야,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됐구나. 왜? 감춰져 있는 재물,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재물,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주시겠다고.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냥 좋아가지고 주일날 5번 설교할 때 얼마나 제가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나 나는 해결돼야 먹지. 난 뭐 죽으면 죽었지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굶고 그냥 5번 설교하면서 제가 응답받은 간증을 했더니 모두들 그냥 아멘, 할렐루야 좋아서 그러는데 헌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리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월요일로 또 금식해야지, 마지막 날까지. 12시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2시 지나서 오후 그 짧은 몇 시간 이제 은행문 닫기 전에 은행에서 사무장님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감동받고 성도들 중에 그냥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냥 그냥 얼마씩 그냥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중도금을 주고도 1억 8천인가 더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에게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들은 목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증을 들은 양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헌금을 하는데 넘치고 말았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영광 돌리십시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설교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큰 지금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어요. 담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렇게 흥분이 됐길래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또 오라고 하시네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배에서 아주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잠시뿐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이 눈이 돌아가는 순간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환난의 풍파가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만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너무 신문 많이 보지 마세요.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예?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으면 믿음이 강해지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게 되고 염려 속에서 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원망불평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광야만 보는 거예요. 광야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밤낮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하세요. 믿음 관리 잘해야 돼요. 자꾸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만 바라보고 뭐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보면 아주 세상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데 조금만 뭐 안 좋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해.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걱정을 그냥 미리 땡겨서 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무 그냥 현실이 어렵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눈으로 똑바로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괜히 걱정했네.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걱정하는가 보다. 난 절대 안 한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난 안 한다. 제가 결심했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기 어려워도 축복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죽을 병에 걸려도 90 이상 삽니다. 아멘. 병 가지고 자꾸 벌벌 떨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죽고 사는 건 병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절대로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손해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전혀 세상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서도 마치 돈을 쌓아놓은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생각을 꿈꾸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코드가 맞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베드로의 믿음은 자주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베드로는 어떤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아주 형편없어, 그냥. 예?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땐 또 언제고. 하여튼 참, 날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꼭 바람에 흔들려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만 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